아마 몇십 번 들었을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예수를 바로 믿고 우리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확 쓰러지지 못한 분들은 자꾸 이 글을 읽어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하신 만물을 왜 주권 통치하시는가,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 때에 인생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복된 걸음을 걸 수가 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창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가 만들기 위해서 택하여 그 대상으로 택하여 주신 은혜다. 또 택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여 주신 은혜다. 예정하신 다음에 이제는 창조해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야. 이 인간과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의 단일 목적인 우리 택한 자를, 예정을 입은 자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만드는데 이용하시려고 그걸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창조하신 것을 보면은 세 종류로 창조했지. 제1목적물과 제2목적물과 제3목적물을 창조하신 것이다. 제3목적물이라는 것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이 제3목적물이고, 제2의 목적물은 인간은 인간인데 택함과 예정을 입지 못한 불택자가 제2목적물이요, 제1목적물은 그리스도 안에 택함과 예정을 입은 그런 여러분이 제1목적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면은 제3목적물은 제2, 제1목적물을 위해서 그것이 이용당하시는 것이요, 제2목적물은 제1목적물이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들을 중생시워서 맛있게 해서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데 이용물로 불택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1목적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내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이용물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봐도 제3목적물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둘째는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들기, 육의 사람을 만든 것은 이게 제2목적물을 창조한 것이다.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받은 제1목적물 우리 성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함과 예정을 입은 여러분 개개인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우리의 택함과 예정을 입은 중생한 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핵이다. 알맹이다. 알맹이. 그것들이 다 위에 서 있고, 다시 말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만물의 황태자가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처럼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이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죽이고, 성자 예수님 본체 하나님인데 우리를 권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서 이뤄놓은 중생과 성의 영화와 구원회를 여러분들에게 거저 입혀서 이렇게 중생 못하는 중생하게 하고,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완료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이 만물 창조를 보면은 직접 창조, 간접 창조, 허용 창조로 우리가 온 것이다. 직접 창조라는 것은 아담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것은 아담은 직접 창조한 것이다. 그런데 하와는 아담이 잠든 그 갈빗빛 하늘에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하와는 간접 창조한 것이다. 허용 창조. 나는 그러면은 세상에 어떻게 왔는가? 허용 창조로 왔다. 허용 창조라는 것은 직접 창조는 무에서 유를 낸 것이고, 간접 창조는 유에서 유를 낸 것이고, 허용 창조는 유 플러스 유에서 유를 낸 것이 이게 허용 창조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한 목사를 이르다가 모든 만물은 있는 것은 전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허용 창조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창조와 재창조로 완성하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영이 완전히 영원히 죽지 않을 것으로 재창조를 받은 것이요, 성화라는 것은 심신이 온전히 영원히 죽지 않을 신성으로 재창조를 받는 것이다. 영화라는 것은 중생과 성화를 이룬 것만큼 하늘과 땅의 통일된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자가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의 1차 창조물은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은 재창조를 하기 위한 재료요, 재창조를 위한 그런 대기 창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차 창조는 그것은 유한한 것이요, 진동될 것이요, 가범성과 가사성이 있는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는 이런 모든 인간과 만물은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자꾸 늙어가고 변하고 죽고 없어지고 유한하고 그런 것이다. 그런데 1차 창조는 이와 같이 유한한 것이요, 진동될 것이요, 가범성과 가사,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이런 불완전한 것인데,
불완전한 것을 왜 창조했는가? 그것을 재창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재창조할 때에 완전 창조가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재창조와 재창조로 완성하신다. 중생이라는 것은 영이 완전히 신성을 입어서 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다시는 죄에 빠질 수도 없고 완전 재창조를 얻는 것이요, 성화라는 것은 심신이 완전히 신성을 입어서 재창조를 얻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주격적 존재와 소유격 존재가 있는데, 여러 우리 성도들은 아주 만물의 완전히 주격체다. 주격체. 주격체인데 나머지는 소유격체인데 우리가 중생하는데, 내 영이 중생하는데 거기에 쓰여진 모든 만물은 중생한 영과 같이 그 주격체가 영생하니까 거기에 소유로 쓰여진 만물도 영생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데 주격체인 택한 성도들이 성화를 이루는데 거기에 쓰여진 모든 그 만물은 공한 그 성화를 이루는 것과 같이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만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선한다. 왜? 그 마귀의 아들들에 쓰여지게 되면은, 그 소속이 되면은 주격체가 망할 때에 그것도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만물들이 벌벌 떤다.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속이 되고 믿음의 사람에게 쓰여질 때에 그 믿음의 주격체가 하늘나라 갈 때에 거기에 소유된 것도 구원이 되는 것이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함과 예정을 입고 창조받은 그런 제일 목적물인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그만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보니까 애굽과 구수를 너의 성령물로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불택자 불신자들 대통령 재벌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알고 보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못났어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그것들이 이용물로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택한 우리 성도들은 기르시고 만물은 그를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것을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나를 이처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게 되면은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이요, 함정물을 보면은 엎드리거나 보거나 주신 바 은혜, 특별히 핵심이 되는 은혜를 항상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한다. 감사하니까. 아니 선생도 그러죠.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되면은 무엇인가 자꾸 주고 싶고 올려주고 그런 것이다. 또 인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인간을 감사하는 것이다. 악인을 만났든지 선의를 만나든지 그 인간이, 내가 중생한 자가 영광스러운 성화를 이루는데 그것이 나와 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 인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게 심령이 다 통합니다. 내가 사장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사장이 벌써 압니다. 예? 이게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감사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일을 하는 거 대부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장의 마음을 감동한다. 모든 감사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나를 사랑하도록, 나를 위하도록, 나를 돕도록, 나를 축복하도록 하는 그러한 끄는 능력이 감사하는 마음에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질이 이게 귀도 있고 코, 다 눈이 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땅과 바다와 각종 땅과 바다와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땅은 심 있는 채에서 화목을 내라. 땅에 귀가 있고 눈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할 때에 그것이 진짜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다. 여러분 누군가의 귀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을 대할 때에 물질을 좋아하고 물질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데 씌어지기 위해서 이것이 존재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좋은 것이요 귀한 것인가. 그래서 물질에 대한 자기가 관계된 물질에 대한 선입관념이 아주 좋게 생각하면은 그 물질이 나를 좋아하고 그 물질이 음식이라 한다면은 내 뱃속에 들어 한 목사 뱃속에 들어 내가 소화도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건강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물질을 그런 것이다. 아까 예배 다 끝나니까 우리 여기 권사님이 그 떡을 갖다가 다 이렇게 썰어서 김치하고 다 갖다 넣네. 그런데 떡을 덩어리 채우면 이게 비워먹기도 힘들고 이게 참 큰단 말이에요. 그거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한 것이다. 감사한 마음. 이게 그 물질에 대해서도 그것을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물질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웃을려나 모르지만 나는 이 손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있어요. 이 손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 개념을 이렇게 긁기도 하고 음식도 먹는데 이게 품삯도 안 주는데 손아 감사하다. 내 오장육부가 감사하다. 내 다리가 감사하다. 눈이 감사하다. 귀가 있어서 너 수고하느라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 이목구비와 사지배체가 감사하고 좋아서 그만 나에게 팔로 못하는 건강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간단한 것이다. 그런데 목사가 뭘 준다 그러면은 그런 것 주는가 불평하게 되면 벌써 그것이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아이고 나를 배기 싫어하고 좋아하니까 저놈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병을 일으켜야 되겠다. 물질이 그렇게 한다. 내 동생에게 뭘 줬어요. 줬는데 내가 전화를 해보지 어떻게 먹고서 건강한가. 전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는 그걸 사서 붙이는데 많은 수고를 하고 그랬는데 감사 소리가 없네. 별로 감사 소리가 없어. 내가 그랬어요. 동생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한만 좋고도 약의 효력이 없어. 그거 아는데 약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감사하니까 그게 약이 말이 효력을 발휘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냉수라도 감사할 때에 그 냉수가 좋아서 내 안에 나를 복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축복을 받으려면은 물질을 귀히 여긴단 말이에요. 자꾸 나를 얘기해서 안 되는데 화장실에 가면
통 닦고 그 휴지 어떤 사람은 거기다 오늘 또 보내 통을 하나 거기다 버렸어요. 하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놈을 가져서 내 사무실 비닐봉 하얀 비닐봉에다가 거기다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넣어놓고서 이제 책상을 닦을 때 손을 닦을 때 그놈을 내서 물을 축여서 싹 재사용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싹 할 때까지. 그러니까 물질이 생각할 때 탁 쓰고서 그냥 버리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물질이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물질을 귀하게 쓰는데 그만 쓰게 되면 물질이 좋아서 아주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물질이 내 안에 들어서 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떻게 제일 목적물로 창조함 받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실제로 고백해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전된 내 몸이 성삼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완전 희생의 나를 산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다. 아니 금반지를 금반지를 가지고 금반지를 사는 금반지가 더 귀하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가장 귀한 존재용을 알고 이 성전된 몸을 잘 관리할 때에 하나님이 건강 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병으로 앓는 거 다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금방 효력이 나타나네. 그죠? 그러니까 엎어져서 기도하면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침부터 일어나서 만나는 사람, 만나는 물질, 만나는 사건 이런 것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천하의 오게 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하나님이 타락을 허용하셨다. 타락을 허용하셨다 그 말은 타락하도록 하신 것도 아니고 타락을 못하도록 막으신 것도 아니고 그 존재가 첫째는 그 영물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던 루시엘 천사가 타락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 타락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타락을 막을 수가 있는데 막지 않고 또 타락하도록 또 하나님이 강제한 건 아닙니다. 그 인격적 존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큰 행위를 그만 하나님이 그걸 자유의지를 완전히 보장하신 줄 믿으시면 그것이 축복이다. 자유의지. 하나님이 강제한다. 그러니까 루시엘이 천사장이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의 타락을 허용하신 것이다. 그런데 루시엘의 또 고용을 받아서 쳐다다니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따먹었다. 타락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타락을 허용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말이야. 다시 말하면 타락을 못하게 막고 또 타락하도록 강제하고 그러면은 이것은 완전히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나라가 아닌 줄 믿으실 바라. 하늘나라는 완전히 자유한 나라다.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어. 자유한 나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하늘나라는 객관의 고통이 없는 나라다.
내가 상대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강제하고 이래라 저래라 압제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 말이요. 예? 여러분이 교회는 목사가 압제도 하고 막 이렇겠지만은 하늘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완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객관의 고통이 없는 그런 완전한 자유한 나라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어? 타락을 허용하신 것은 그러면은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완전히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인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차원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차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차원함으로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나라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타락을 허용하신 것은 무엇인가? 루시엘 천사장을 타락을 허용하신 것은 그것은 그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복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말이요. 타락한 결과가 어떤 결과로 오는가?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함으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버렸다 했어요. 그런 거니까 그 루시엘 천사가 타락해서 완전히 최고 위치에 있던 사람 존재가 그만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버리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많은 천사와 모든 만물이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하면은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탈락했다. 아버지가 재산 안 주고 못 가는 거예요. 막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거기에 모여간 것인데 이게 보니까 둘째 아들이 말이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복된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말이요. 깨닫지 못하니까 시가 그만 나는 자유스레 가서 재산을 다 나눠 주었다. 가서 아버지를 떠나가 허랑방탕한 결과 어떻게 되는가? 아주 뼈저리게 내가 다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행복하신 것인가. 잡아 끌어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영원히 차원함으로 기쁨으로 한 몸으로 움직이는 복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말한다. 그러니까 요새 봐요.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그만 여자를 성추행해서 그래 생각해봐 여러분. 그 시장 자리까지 올라갈 사람이 그 사람의 근면성, 그 사람의 진실성,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고 한눈 팔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라간 것이다. 여러분 부산시장이나 이런 거 동작만 돼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한큼 근검절하고 자기를 단속하고 절제하고 아주 노를 때 먹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뤄야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어디에 들어붙는가? 사람이 최고에 올라갔을 때에 왕마귀가 달려듭니다. 할렐루야. 왕마귀에 달려들었다는 그냥 거기에 넘어져 밑창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러잖아요. 박원순 그 사람이 그 얼마나 그게 뭐 훌륭한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갔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다 우리를 일깨우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도
여기서 한 목사는 또 이런 작은 교회라도 작은 교회에 내가 그만 지도적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목사에도 많은 이 왕마귀가 들어붙어서 한 목사 하나만 떨어뜨리면 멸망으로 교회가 파괴되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틈을 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고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녀 관계를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내는 그런 마음이 아무것도 할지라도 상대가 음심을 품을 수가 있고 나도 모르게 또 순간적 음심을 품을 수가 있으면은 이게 말은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야. 암만 여러분 오거돈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방탕한 사람들 아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근면성, 절제 모든 거 한 사람인데 거기에 왕마귀가 들어붙어서 그만 낭떠러지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일깨우고 조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을 허용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타락,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과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그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 탁 막아 못 따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 차별이가. 그러니까 첫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을 그 후손들이 뼈저리게 알고 탕자가 거한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어떤 게 뼈저리게 들고 다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라고 떼붙여도 안 떠나는 그러한 완전한 하늘나라는 감사함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신종으로 우러나서 한 몸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중생의 은혜,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를 주셨다. 또 성화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성화 은혜도 무슨 하늘과 땅에는 모든 만물을 동원해서 주권 통제하는 무한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가만 영원한 실력의 사람이 되도록 성화를 이루도록 우리 주님이 섭리하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난 현실에서 하나님의 지혜성과 악성을 뽑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에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서 영원히 주님과 영광스럽게 살도록 사는 실력자를 기르도록 우리를 섭리하심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 나눠주는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를 좋아하고 목사는 전분이다. 그런 생각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예무부 장관 김동조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 그랬는데 그 김동조 그 딸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제설 장관 누군 줄 알아요? 네? 김영명 여사요. 김영명 여사가 누굽니까? 알아요? 노장로냐? 김영명 여사 누군 줄 알아? 장관 약간 좋으려고 좋은 게 당연하지. 김영정 여사는 정몽준 회장의 부인이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황금마차를 타고 일본 대사도 있잖아요. 신임장을 제정한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은사기관을 사랑하고 아주 우애하는 사람들이 그 자녀손들이 다 복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철저히 그걸 가르친다. 절대로 목사가 죄를 범하도 뭐해도 그걸 하지 말고 덮어주고 여러분들이 목사와 아주 친밀하고 목사와
아주 그렇게 해서 목사를 피하고 그거 참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이 결혼식장에 만나는 나를 피해요. 그거 얼마나 그게 목사 안타까운 거예요. 오래 만나 기쁜데 피해요. 예? 목사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다. 왜 거부를 갖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었어.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그 부모의 은혜, 선생의 은혜, 사장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한 마음 갖게 되면은 무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바 만복을 받아들이는데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